드디어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이제 제 8일째 되던 날 모세가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또 번제를 위하여는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가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도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한 아론에게 있어서 더 이상 속죄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죠. 7일 동안 7번의 속죄제를 매일매일 드렸던 아론에게 8일째 되던 날 또다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는 그런 아론에게 굳이 또다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론이 무슨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기보다는 인간 앞에 다시 나타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기도는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오늘이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7일 동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또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떤 예배도,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떤 봉사도,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떤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또 회개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 한번 패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패스하고 오늘도 패스하고 내일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이 속죄죄는 즉 우리의 회개기도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좁은 길이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정말 좁고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위해 제물을 잡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릴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소와 순양, 또 기름 섞은 소제물, 고운 즉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특정한 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되는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가
여기 4절 말씀에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그 첫 제물을 그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을 너희는 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의 제물로 엄선해서 하나님의 앞에 가져와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아멘. 이 모모 앞에 서다라는 이 말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이 모모 앞에 서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복종과 섬김과 헌신의 그러한 각오를 나타내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재물의 신 앞에 섭니다. 풍요의 신 바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풍요의 노예가 되어 그것에 복종하며 섬기며 삶을 삽니다. 결국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파멸뿐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외형적으로 모습적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완전한 희생, 이러한 뜻으로 그들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며 다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좋다 하여 그것 앞에 서 있고 그것에 복종하며 그것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내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다면 우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 하는 이 연약함을 다시금 바로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 붓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그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또 번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전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잡아 불사르고,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고. 그리고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기서 손을 들어 아론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 역시 축도를 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고 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을 아론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로써 모든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아론을 그리고 그 장로들을, 그의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먼저 들어가고 아론이 뒤따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위임식이 끝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아론과 함께 동등하게 회막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에서부터 아론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뭐냐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이 이제 제사장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다시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말씀 다 함께 읽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 제물들을 살랐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말 초자연적인 힘의 그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 그 화목제물, 그 속죄제의 제물을 다 살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의 모든 것을 살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 아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그 축복의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의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완전히 사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환호성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에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여호와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나를 사른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목도하고 그 뜨거움을 체험한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내 주장이 나온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자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찬양이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 앞에 바짝 엎드린 자의 모습, 그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나를 사른 자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는 이와 같은 고백이 또 나오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쁨, 그 감격 어찌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만난 자,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나를 살랐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냐 이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병자를 보십시오.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정말 그가 고침받았어요. 어찌 그의 고침받은 그의 이 행동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입만 뻥긋뻥긋 속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난 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는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냉랭하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으세요? 평강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먼저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겠다 헌신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완전히 번제로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완전히 태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믿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그 불을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과 그 사랑을 그에게 전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뜨거운 불이 전도되기를, 주님의 사랑이 전이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기쁨과 감사,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 우리의 삶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여 어떤 환경, 어떤 풍랑,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증거와 증인의 입술을 걷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